핵심이라는 말은 만물의 중심이 되는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핵심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핵심을 찾지 못하면 겉돌기만 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에도 핵심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호소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핵심 메시지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시고 하나님의 찾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부름받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호수 서편에 있는 기린빈 평의 이름이 게네사렛이었고 풍요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 게네사렛을 사용한 것을 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헛수고로 인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풍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몬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예수님의 만남에는 다른 무리들과의 만남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많은 무리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반대로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많은 무리들처럼 모여왔습니다. 몰려든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은혜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모여와서 내가 주님을 찾고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몰려온 무리들의 하나로 끝나지 말고 내 삶의 뱃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나는 한 사람의 시몬이 됩시다.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신심,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의 핵심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을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은 들음입니다. 시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낙심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베드로는 말씀에 빠져듭니다. 말씀을 경청합니다. 나중에 말씀에 잡힙니다. 오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순수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오늘 시몬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에 잡혀서 믿음의 핵심인 들음을 놓치지 맙시다. 세 번째,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명령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명령은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에도 안 맞고 경험에도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몬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등이 주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상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종종 갈등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 청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몬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순종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시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단 한 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고 베드로의 배를 채울 수 없어서 동료들의 배를 부름으로 채웠는데 어느 정도냐? 잠기게 되었더라. 이 기적 앞에서 베드로의 태도가 더 기적적인 모습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한테 사정을 해야지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잡아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발견해야지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체험받으려고 하면 우상 앞에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은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앞에 굴복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부터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무언가 얻기만을 구하던 삶이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헌신의 삶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서 얻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헌신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쟁취, 성취가 아니라 굴복과 포기와 헌신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지 말고 나를 드리는 성도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믿음의 핵심인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일심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의 핵심인 들음을 놓치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를 이루는 동심을 품고 삽시다. 믿음의 핵심인 순종을 놓치지 말고 변함없이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여 어디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순종을 실천하며 삽시다. 믿음의 핵심인 헌신을 놓치지 말고 변함없는 전심으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삽시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낚아서 주님께로 데려가는 증인들이 되어서 일심, 동심, 합심, 전심으로 믿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